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정이 넘었는데요. 잠도 깰 겸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제가 선창할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잠이 깰 거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해돋이 보러 동해에 바다 간 사람까지 들릴 정도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새해를 맞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외쳤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새 일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이 막 차오르고 제 24년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분들은요 우울증 초기예요, 여러분. 빨리 목사님 상담을 받든지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하며 이 송구 영신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떠날 거예요, 여러분. 보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돌아갈 거예요. 예배 자리 끝나고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이 약속에 놀라운 이 새 일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자리를 떠나, 이 예배 자리를 떠나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가면 금방 꺾일 거라는 거예요. 금방 꺾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간절한 소망, 그 기대는 금방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현실이라는 벽, 상황이라는 막막함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고 돌아가지만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해 시작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2024년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부터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첫째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깨부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을 걸 잘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걸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냐면 가능성을 자꾸 믿어요. 가능성.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대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잘 시작이 안 돼요. 그게 우리 통해 잘 안 펼쳐져요. 우리의 마음이 금방 꺾여요.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내 말씀 같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처한 현실에 딱 서면 새 일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될 만한 건덕지가 내 삶에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내 그 삶에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삶의 현장에 딱 서면 그게 확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좋아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좋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우리 청년들 정말 잘 왔어요. 오늘 이 청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하다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청년들만 보면 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기 오늘 온 청년들 너무너무 귀한데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청년들만 따라해 봅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 청년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난 이거 갖고 만족 못해. 여러분, 이거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청년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청년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2024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뭔가 소망이 생겨야 돼요.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안 생기면 여러분들은 애늙은이에요, 여러분.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도 때 없이 막 가슴이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보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마음이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꺾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현실에 서면 내 인생이 새 일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뭔가 여러분 삶에 새 일에 대한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뭔가 그걸 이룰 건덕지도 없고 내 삶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꺾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내 말씀이라도 여기고 내 마음 가운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맞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거야. 올해 믿음의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거야. 막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배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나를 자꾸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할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한계만 보여요. 모아둔 돈은 없지, 변반한 직장도 아니지, 집안은 엉망이지, 거울 보면 한숨만 나오고 저울만 보면 어이가 없고 뭔가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웠는데 현실에 와서 가능성을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뜨거웠나?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시집장가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얼굴로 가고 몸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야? 작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인간적 가능성만 붙들면서 정정응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했잖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자매 형제들은 담대해요. 밝아요. 환해요.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매력도 생기고 그럼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이 시집장가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꾸요 청년들 가능성에 목매지 마세요. 가능성에 붙들려 살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가능성에 목매고 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청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는 건 불가능해요.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가 있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은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같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전혀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요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관, 믿음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화론은 일단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진화론은 원숭이가 있든지 뭐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하여튼 진화론은 있어야 돼. 처음에 뭐 무기물이 있든지 뭐가 있어서 그게 합성이 돼가지고 또 뭐가 되고 하여튼 뭐가 되려면 진화론은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요 창조론은 없어도 돼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게 창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요 정말 중요한 세계관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을 보면 여러분 창조론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화론으로 살아가요. 하여튼 내 인생에 뭐가 되려면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말씀 듣고 이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나가서 여러분 현실 앞에 딱 서서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이 꺾이지 마셔야 돼. 제발 주눅 들지 마셔야 돼. 그 상황에 압도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요 이 말을요 카타르 월드컵 축구 선수들이 처음 만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딸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말 처음 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드컵이라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처음 만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깟 컴퓨터 게임하는 아이들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고작 그 삶의 현실 앞에 그 가능성 앞에 꺾여요? 에이 그냥 그 현실 앞에 꺾여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꺾이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신학 공부하고 처음 목회할 때는요 우리 성도들의 맹목적 신앙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막 믿으라 그러면 막 화가 났어. 화가 뭐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믿을만 해야지 믿지.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 믿지. 그러면서 제가 막 설교할 때 나름 설득력 있게 해보려고 하고 요즘 성도들이 좀 듣을만하게 하려고 하고 보이게 목회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능성이 없고 근거가 없어도 믿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요? 요즘은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 가능해야 믿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고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면 믿으세요. 그걸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새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근거도 안 보이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뭐 될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용인제일교회 2012년에 부임했을 때요 용인시 곳곳에 플랜카드가 다 붙여 있었어요. 용인 경전철 때문에 망한다, 용인 빚더미에 뭐 깔려 죽는다, 뭐 역북지구 때문에 망한다. 2012년에 제가 용인 왔는데 다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용인시 망한다 막 플랜카드 붙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왜 그런 거 까먹고 사세요 여러분? 엄청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살다 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인시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그런데요 제가 부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요 그냥 설교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내질렀어요. 용인시는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안 망한다고. 용인시는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살아날 거라고. 그리고 이 처인구 우리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발전할 거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저 처음 왔을 때 있었던 분 기억해야 안 해요? 왜 모른 척해서 목사 거짓말쟁이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막 망한다고 막 프랭카드 붙길래 아니라고. 용인은, 이 처인구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살아난다고, 발전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말은 했지만, 말하고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내가 그때 말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 처인구에 이렇게 발전할 줄, SK 들어오고 삼성 들어오고 신도시 들어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말씀을 받으셔야 돼. 여러분,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근거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사명 50년을 시작하는 원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선포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꼭 붙어 계세요,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꼭 붙어 계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정말 이 세계를 뒤흔들 일, 정말 이 세계 가운데,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용인제일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도 아니고 이 용인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나? 아니요, 여러분. 용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용인은 용인제일교회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 가정의 말씀, 우리 교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빚도 엄청 많고 아직 어려운 것들 해결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빚 대수입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에 전전긍긍합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놓인 현실 상황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능성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능성 없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상황, 현실의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꺾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새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2024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새 일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의 진짜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새 일, 그게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을 새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도 카드에 쓰셨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을 새 일이 많죠, 여러분. 육체의 불치병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되는 거, 내 사업, 내 장사 대박 나는 거, 뭐 빚더미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안정적 직장에 들어가는 거, 취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거,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승진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나 새 일이지 하나님에게도 새 일일까요?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 일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까지 주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뒤에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21절 말씀 없어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왜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만들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은요, 찬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길이 없었는데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생긴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는데 그 길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 몇 번은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 만든 분에게 사람들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 감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사람들. 사막에 강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었는데 이제 강이 생겨서 마실 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해요. 처음 몇 번은요,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품고 먹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아, 이거 강을 만든 사람 정말 대단하다, 높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한 달, 1년, 2년, 그 강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강 만든 사람을 생각할까요?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아마 몇 달 지나면 그건 자신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할 거예요. 물맛이 왜 이래? 불평까지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 지금 광야 같은 현실, 사막 같은 상황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주세요. 우리는 그 새 일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당시는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매일 새 일을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자식 키워보니까요, 자식이 제일 얄미울 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소에는 아빠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 자기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뭐 사주고 뭐 해결해 줄 때만 아빠 최고, 아양 떠는 거. 그것도 어릴 때나 속아 넘어갔지 이젠 안 속아요, 여러분. 진짜 얄미워요, 여러분. 어쩔 때는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요즘요, 사랑에 빠졌어요. 내일하고 우리 집 고양인데요, 제가 진짜 동물 싫어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고양이 데려오는 걸 극구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새 여자 등살에 못 이겨서 항복하고 데려오게 됐는데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우리 집 식구 아무도 나를 반겨준이 없었어요. 다 퍼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 앞에서 제가 신발 벗을 때까지 목 빼고 기다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그 레이의 표정, 눈빛, 여러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동물을 키우나 봐요. 제가 요즘 고양이 사랑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의 높임을 받기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꼭 뭘 해줘야만, 뭐가 돼야만, 뭐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게 새 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게 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열방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새 일이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새 일이고, 우리는 그 새 일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2024년 우리 교회 표 여러분, 저 위에 써 있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시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외칩니다. 시작! 이제 시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새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여러분, 그 새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새 일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이 용인시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까지, 아니 경기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새 일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 이 땅의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믿고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새 일, 우리 통해 이루실 그 새 일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새 일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새 일을 향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 일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세요. 그러면 꺾이지 않습니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믿고 높이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용인시, 이 경기도 대한민국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귀한 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